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보험을 들어야 하죠. 보험을 들면 유사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보험사 직원이 차를 몰고 달려와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켜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료가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연료가 다 거의 떨어졌어요. 요 정도 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 있겠냐,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내가 물어봤더니 충분하대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분은 갔고, 저는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움직여서 우리 교회 앞에 출발해서 가는데 30m도 못 가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연료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놀래면서 레카를 보내겠다. 20분 만에 레카차가 왔어요. 그래서 제 차를, 정지되어 있는 차를 핸들을 돌려서 옆으로 대고 이제 주유소를 향해서 끌고 갑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3번 무료 주유 서비스가 보험 사항에 있는데 왜 주유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가스차기 때문에 가스는 연료 주입이 비상시에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세상 처음 알았어요. 가솔린이나 디젤은 연료 주입이 되는데 가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차이지만 최첨단의 차들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2분이 새로 차를 구입했다고 기도하자고 해서 내려가서 2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차가 좋아요. 하지만 차는 연료가 없으면,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인간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안에 삶에 대한 희열과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러한 연료가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에 있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6절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 되시는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언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반응합니다. 결코 대적자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바울을 반대하고 듣기 싫어,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단어에 담긴 행동은 조직적이고 함께 바울을 향해 전면적인 싸움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손을 털면서, 먼지를 털면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은 너희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바울이 옷을 털었다, 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대적자들을 경험합니다. 이 대적자, 본문에 나오는 대적자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대적자이면서 당연히 바깥에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런 대적자인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전부가 다 대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 대적자들을 경험하고 그들과의 부딪힘 속에 살아왔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 손을 털면서, 여러분이 손 턴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옷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했고 대적자들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주님의 길을 찾고 신뢰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성도의 속에서 나오는 반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모든 슬픔 중에서 참척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참척이라는 말은 부모나 조부모보다 자손이나 자녀들이 먼저 죽는 거죠. 이 사별의 슬픔 앞에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학에서 이 슬픔의 차원을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애도 상담 심리학자인 월펠트가 제시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자식, 나의 자녀 손이 먼저 죽었을 때 그것이 가장 아픈 슬픔인데 그 죽음으로 인한 첫 번째 슬픔의 차원은 무엇인가?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어요. 너무 충격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1988년에 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 그녀는 원래 자녀가 4녀 1남을 두었는데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4달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이 박원서 선생은 그 모든 사건을 접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글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이게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아들은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러한 마취과 의사, 레지던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가 돌연사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9월 16일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른밥을 푹 끓인 걸 한 공기나 먹었다. 균열이 생긴 것처럼 메마른 혀와 식도에 상쾌한 통증을 느낀다. 구수한 냄새도 좋았다. 딸이 눈을 빛내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차츰 먹고 살게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내 그럴 수는 없다는 강한 반발이 치밀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것을 깨끗이 토해냈다. 그러면 그렇지. 안심하는 마음이 들면서 평온해졌다.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 번째 슬픔의 차원은 직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혼란스럽고 슬프고 두렵고 더 나아가서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상실감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월펠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해방감에 안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날 9월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노순자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들을 잃고 나서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울음부터 치밀었다. 내 아들 자라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고 그녀 또한 외아들을 키우고 있으니 내 비통함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복받치는 통곡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몇 마디 하고 그냥 끊었다. 울음과 함께 온종일 살얼음판을 받듯이 참아내던 포악과 울음이 폭발했다.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죽음 후에는 만남이 있을까? 그 애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신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인간의 기도나 선행과는 상관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게 눈을 가려놓고 그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신이라면 있으나 마나가 아닐까? 직면한 것이죠.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직면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세 번째 슬픔 차원은 조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는 고인과의 관계를 기억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문을 개방하기 시작하고 그 격통의 슬픔 중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이 죽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멀리서 나를 염려해준 여러 고마운 분들을 비롯해 착한 딸과 사위들, 사랑스러운 손자들 덕분이다. 나만이 알고 느끼는 크나큰 도움이 또 있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과 서로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좋은 추억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설사 홀로 섰다고 해도 그건 허세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는 요즘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조정이 되가는 것이죠. 그녀는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맹렬한 싸움을 싸울 때 속에 있는 곳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바울은 그 맹렬한 싸움 속에서 대적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싸운 이후에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성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일평생 동안 이런 두 가지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영적 전투이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는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대적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는 불신자가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 유스도가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마주 앉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바울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조금 전까지 있었던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영적 전투 속에 있게 하셨지만 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바울 선생님의 그 믿음, 그 견고한 신앙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향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음 단계를 향해서 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 그 교제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도 유스도를 격려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세밀하게 깨닫게 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내면에 그리고 외부적으로 항상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 이게 신앙인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우연이라고 지나간 사건들과 사람들과 일들과 감정과 느낌들이 다 영적 전투였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디도 유스도는 그 시간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기를, 배우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배우셨어요? 오늘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성도들이 피차에 하는 말이, 직장에서 나의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내가 부딪히고 깨지는 모든 일들이,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영역 안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혹시 놓쳤을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잘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영적 전투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전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염려의 마음이 확 들어와서, 때로는 나는 안 되고 나의 인생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확 스치고 들어와서 믿음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믿음보다는 불안이 훨씬 커지고 분노가 훨씬 커지고 걱정이 훨씬 커지고 나의 타락함이 믿음의 길보다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나는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대면해서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나누고 경험하는 위로가 있고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식이 주는 것도, 물질이 주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바울이 거기서 옮겨 영적 전투의 치열한 자리에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도 영적 전투 속에 치열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회당 옆에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을 만났지만 바로 그 옆으로 그 시간에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교제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영적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믿는 성도를 만나고 서로의 모든 일상을 나눌 때 서로에게 공급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눈 상대방과 나는 반드시 하루 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교제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영적 교제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재밌고 즐거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서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감각으로 압니다. 나를 위해서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왜요? 우리의 영은 흐름인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감지하고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겁고 힘들어서 병원에 119를 타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서 돌아오셨고 주사 맞고 안정이 되셨는데, 그때 그 전화를 하면서 바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 같아요. 어제 왠지 그분의 이름이 딱 세 글자가 제 서재에 있는데 아무개라고 딱 세 글자가 제 머리에 쑥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을 주셨을 때 왜 갑자기 이 집사님 이름이 떠올랐지? 그러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영적으로 더 민감했다면 이분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재빠르게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저녁에 그냥 이름만 떠올라서 집사님 이름이 떠올랐네. 그리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 교제권은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서로 만나 교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게 할 때 그 즉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임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지구촌 안에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자꾸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디도 유스도의 이 관계성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와 소망이 흘러갑니다. 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새록새록 흘러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영적 교제권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선교사 프랭크 루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창이다. 하나님을 향해 창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인간을 향한 창이 열려져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열려져 있다면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창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창에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럽게 된다. 결국 영적인 교제권이 아닐 때 그것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12명의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30절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으로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약속의 그 땅에 있으면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여정 중에서 이제는 베냐민을 여기 놓고 너희 집에 다녀와라 라고 요셉이 명령하니까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땀 흘려 수고했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요셉은 이미 없어졌어요. 적어도 야곱이 생활하고 있는 동안 형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은 아들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더니 베냐민을 여기 애굽에 놔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죽고 요셉도 사라져 죽었고 베냐민만 남았다.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이미 2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관계성을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은 묶여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식이 볼 때에도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는 서로 묶여져 있어. 이 묶임은 바로 혼의 묶임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지정의, 감정으로, 지식으로, 느낌으로 꽁꽁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불건전한 혼의 묶임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혼의 묶임의 사랑입니다. 베냐민이 20살이 넘었고 아버지는 나이가 더 많죠.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쉽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와 누군가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성이 이렇게 혼의 묶임으로 묶여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혼의 묶임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염려이면서 두려움이면서 또 상대방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내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는 것,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혼의 묶임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베냐민은 베냐민의 일생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피차에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교제권도 서로에게 집착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타날 때 이것은 불건전한 잘못된 혼의 묶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을 내 밑에 가두려고 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는 만남, 이것은 어떤 것도 온전한 그런 영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교제권을 돌아보십시다. 순수하게 저 사람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저를 사모하고 나도 저도 서로 위로하고 영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관계로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성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네 편, 내 편, 너는 내게 속한 사람, 너는 내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을 손을 그어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화가 나고 그를 나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고 내가 10% 대접했는데 너 5%밖에 나한테 대접 안 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성이 흘러갈 때 이것은 혼의 묶임입니다. 지정의가 그냥 꽁꽁 묶여있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가 흘러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아도 아버지는 베냐민과 목숨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베냐민마저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데려가시는 것은. 그러나 잘못된 교제 속에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교제권 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 자리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또 한 회당에 가서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있는데 그와 온 집안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신자는 신자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만들고 불신자는 신자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유대인이면서 회당장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요 메시아임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공급받으면서 이제 세례받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지만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이 교회 달력, 교회력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궁극적인 차원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믿는 신자는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진리를 더 알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영혼의 추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2020년 이제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연료가 없어서 무용지물인 자동차와 같이 아니하고 항상 충만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충만함은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 차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의 진액이 풍성하게 흘러간다. 성화의 역사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성화의 역사로 충만해지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성령의 인도 따르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